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좀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난해한 구절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석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단은 분명하지 않다면 그리고 이게 잘 모른다면 거기서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면 또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된다면 그런 경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나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호적으로 어, 그것이 또 바른 해석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건 옳지 않죠.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성품,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게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를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또 그 사람의 선이 그런 것들을 알고 우호적으로 아 이런 상황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맞죠. 그것처럼 성경의 이제 어려운 부분이나 좀 이해하기 좀 그런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그런 부분이다 볼 수 있고요. 왜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여호수아서 안에 이제 그런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사춘기 걸린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여호수아에서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 가나안 땅을 진멸한 사건이랄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래? 또 해와 달이 멈춰서 이제 나중에 승리하게 되죠. 진짜 해와 달이 멈췄어? 그거 과학적으로 맞아?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먼저 짚고 이제 한 분 하나하나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보는 여호수아 먼저 저자는 우리가 여호수아로 알려져 있지만 여호수아가 쓴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쓰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쓴 기초적인 자료에 더해서 이제 후대에 우리가 모세 율법서에서 본 것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을 계속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해졌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소아서의 유형은 역사서이죠. 역사적인 기술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목적은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시작 그 주된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구절은 21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였으니 거의 여호수아의 결론격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겠다 하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들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뒤에서 또 한 번 더 살피겠지만 또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건 고백하지 않건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정말 주인으로 모실 거냐 아니면 주인이시지만 내가 주인처럼 살 거냐. 이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 착각에 빠져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진심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고백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찬양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굉장히 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불편한 점은
여호수아 콤플렉스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여호수아 콤플렉스. 그러니까 자신이 여호수아처럼 신성한 사명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진멸할 대상으로 여기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솔직히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 콤플렉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정복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저길 다 정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 또 그런 어떤 컴플렉스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호수아는 정말 당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타락한 것 같아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붙잡고 가라, 주셨다,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살지 않은 것 같고, 또 막상 또 그렇게 하자니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죠. 이 여호수아 컴플렉스를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캠퍼스 선교단체,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를 보면 캠퍼스는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듯 이 캠퍼스를 우리가 정복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 정복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복음화하겠다고 나 들어가는데 나는 정복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정복이 될까요? 안 되죠. 좀 있으면 그 의도가 드러나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공격받기 쉬워요. 또 이런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불신 가정에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혹은 불신 가정에 내가 뭐 사위가 되거나 며느리가 되거나 들어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집안은 내 정복의 대상인 거죠. 내가 섬겨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정복해야 될 정복의 대상입니다. 좀 지나면 압니다. 우리 가족인가 아닌가,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한참 우리보다 위에 있고 우리를 마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인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화를 하겠다고 거기를 복음화 시키겠다고 들어갔는데 정복자의 자세로 들어갔을 경우는 되지 않죠. 이 땅이 어떻게 복음화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한 나라가 뒤집어지고 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내 인생의 정복자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역 안에서 지역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도 환영받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베풀어 줄게. 당신들은 우리가 베푸는 것을 받으세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움을 받으면서도 탐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 콤플렉스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요. 오늘날에도 가나안이 있을까? 있다면 오늘날의 가나안은 어디일까?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 창세기를 공부하면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자신들이 손만 딱 뻗으면 따서 먹을 수 있는 바로 선악과가 그것이었죠. 저 높은 곳에 하나님 두시지 않으시고 눈만 돌리면 볼 수 있고 손을 뻗으면 따서 먹을 수 있는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선악과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나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가 손만 뻗으면 따서 가져올 수 있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과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에도 가나안이 존재하죠. 오늘날의 가나안은 어떤 거냐면 자꾸 우리에게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나안이. 그래서 내가 그걸 정복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의 가나안은 내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세속성,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애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옛 성품과 그 삶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이지. 그런 건 놔두고 외부에 어떤 가나안을 두고 저 사람들 혹은 어떤 저 장소 혹은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복하는 가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오늘날의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 우리 정복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세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근대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가지고 정복을 꿈꾸면서 이제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은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멸 전쟁이 나오죠. 다 죽여라, 쫓아내라, 다 제해버리라. 헤렘이라고 말하는 진멸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 하지만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변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의 전쟁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시의 전쟁은 어떤 것이었냐면 전리품을 취득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전리품을 취득하기 위한. 정복해서 전리품을 취득하고 여성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남성들은 다 죽이고, 이게 당시에 이제 전쟁의 모습이었다면 구약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당시의 전쟁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진멸 전쟁,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하는 어떤 종교 심판의 성격을 갖는, 이거는 전리품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득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성격을 갖는, 그래서 가져가지 마라, 취하지 마라, 전리품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갔을 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했죠. 심지어는 전쟁에서 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은 책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잘 이해하면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딱 막히면 계속 막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호수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문자 그대로 경도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신학적인 배경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또 두 번째로 가나안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또 이해하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주목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읽는다면 여호수아서가 잘 읽혀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그런 다른 구약 성경들도 잘 읽히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신학적인 근거는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신학적인 근거는 땅 신학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오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거하는 거류민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 신학,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여기는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세상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 구역질 날 만큼 이 땅이 타락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인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이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그 거주자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바꾸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내듯이 이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자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했을 땐 페르시아 전역에 또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기준,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은 같은 기준입니다. 땅 신학이라고 하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같은 기준, 그리고 같은 요구, 의롭게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면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인처럼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심판, 그 땅이 가나안을 토해내듯이 그 땅이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토해내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차별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땅 신학의 근거로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차별하시거나 편애하신 건 아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냐? 하필 이스라엘에게. 그건 잘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에게 그 땅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선민, 너희들은 그 택함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들을 끌어온 게 아니라 그들을 차별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볼 때 그 땅 신학으로 보셔야 돼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그 땅의 임차인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야 되죠. 하나님은 임대료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을 내야 되는 임차료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 그런데 가나안이 그걸 실패했고 결국에 이스라엘도 그걸 실패해서 하나님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좀 그렇게 보고 사춘기 예민한 아이들이 이걸 되게 심각하게 여겨요. 이런 왜냐하면 이런 모습 속에서 뭐가 투영되냐면 그 왜곡된 그런 이미지들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눌려 있잖아요, 솔직히. 부모님에게 눌려 있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에게 눌려 있고 또 여러 어른들한테 눌려 있고 계속 눌려 있는데 그런 눌려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억압적이고 공평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신앙도 별로 쓸모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땅 신학의 근거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관점에서 이걸 보아야 바르게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 자체도 우리가 왜곡하게 된다. 그렇게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1, 2, 3번이 다 해결되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던 신학적 배경, 그건 땅 신학이다. 뭐 이스라엘이 선민이기 때문이 아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가나안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냐? 열방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되고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야 된다. 그런데 3번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서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정복했으니까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고별 설교 이렇게 세 부분인데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입니다. 군대가 나오고요. 전진하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아이성이 정복되고 가나안 땅의 남부를 정복하고 중부를 정복하고 또 북부를 정복하고 그리고 패배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복했으니까 13장에서 22장까지는 땅의 분할이 나오고 22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정복과 분배는 결론적인 정복과 분배는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지도상의 정복과 분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다 분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분배한 땅을 그들이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은 계속 남아 있어요. 다만 부분적으로는 정복하였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심지어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사사기를 지나고 다윗의 때까지 이 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여부수 족속이 다윗이 정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복했다, 패배한 왕들의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땅을 분할했다 할 때 이 분할은 완전한 분배가 아니라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분배했다, 이제 이걸 정복해라. 그리고 사사기에 가서도 계속 이것이 이어집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 장 한 장 좀 살펴보면요. 1장에서 12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하셔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인데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려움은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두려움. 전임자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라고 하는 홍해를 갈라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솔직히 두렵죠. 그런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에게 그 천하의 모세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돌아가자 하고 아마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근데 그런 모세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 모세가 죽고 내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해야 된.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인지,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나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그 연약한 사람인지 여호수아가 정직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고, 두 번째 두려움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신 건 전쟁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돌보는 거예요. 애굽 포로에서 이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돌보잖아요. 먹을 걸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어서 죽이지 마십시오. 이 광야에서 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이끌어내라,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그들을 돌봐라. 이게 모세에게 원하신 거라면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건 전쟁해라.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이들을 뭐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싸워서 가져라, 이겨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고, 뭐 전략도 짜야 될 거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1장 8절에서 말하죠. 그러면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비해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가나안의 거류민이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책임지고 준비시킵니다. 2장에서는 이제 두 명의 정찰병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받는 그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에 있는 문화, 여리고에 있는 질서, 여리고에 있는 그 시스템,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사건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인종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과 어떤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은 어떤 거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기를 동의하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철저하게 힘에 의해서, 약육 강식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그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후반부에 보시면, 정복했다고 할 때 그 정복은 그 민족에 대한 정복이 아니라 그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통치자죠. 통치자, 고위 관리들. 그리고 그 민족들의 대부분은 성 밖에 삽니다. 그러니까 성을 멸하고 성을 정복했다는 건 그 민족을 멸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은 그대로 둔 거고, 그 민족을 악하게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족 자체를 다 멸살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그 성 안에 있는 살고 있는 그 지도자를 다 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여리고 성벽을 부수고 여호수아가 그 도시를 정복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리고 성벽 그 무너뜨린 이야기는 뭐 너무나 잘 알죠. 돌아라, 이야기하지 말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렇게 했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7장에서 8장,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성 함락에 실패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여리고의 보물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간의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몰살당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요. 아간의 가족은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아간의 죄에 대한 공동 수혜자로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결과다. 그래서 7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 7장 21절. 자, 아간이 이제 마지막에 드러나서 이제 고백하죠.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굉장한 거예요. 부피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 반지 하나 숨긴 게 아니라
그 외투 한 벌, 그 신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커다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면 한 10kg가 넘습니다. 20kg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부피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이걸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어디에 숨겼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디다 숨겼냐면 어디 산속에 가서 몰래 자기만 아는 곳에 숨긴 게 아니라 집 한가운데 땅을 파서 그 중앙에 숨겨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침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공동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 같이 담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그 아간의 가족들이 함께 아간의 죄와 더불어서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6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24장 16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 거지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다. 영향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내 악한 행동 때문에 심판이 임하면 주변에 영향이 임하게 되죠. 그러나 아간의 가족의 죽임당한 문제는 신명기 말씀의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해한 부분이 생겼을 땐 하나님 우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군사력이나 무력에 달린 게 아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싸움은 작은 싸움입니다. 작은 싸움을 사소하게 여기고 힘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9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조약을 맺지요. 기브온이 위험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 및 가나안의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속아서 한 것인데 9장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우리 4페이지에 말씀을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서 거짓 화친을 맺으려고 찾아오죠. 근데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하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또 행색도 멀리서 온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곧 가면 바로 기본 족속인데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알겠다. 우리가 당신들은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보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앞에 있는 족속인 거예요. 지금 멸해야 되는.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고 나서 곧 그들과 화친해 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큰 죄였죠. 그리고 이것을 두고 이 죄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화가 혼합돼 버리고 이 가나안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혼합돼 버리고 가나안의 제사 방법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여호와를 가나안 신을 섬기듯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심지어는 가나안의 신들을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바세라, 아셀, 바알 신상들을 여전히 두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사울도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또 예레미야의 말씀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안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묻지도 않는구나 이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묻지 않아서 큰 어려움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묻는 거다.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묻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신앙의 표징이고 묻는 만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묻지 않으니까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또 그 홧김에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정 때문에 너무 많은 그 어려움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신앙에서는 빨라서 문제지 늦어서 문제인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묻고 행동해서 좀 늦어지는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곧바로 행동해서 약삭 빠르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묻는다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아니라 묻는 기간 동안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 동안 준비되기 때문에 좀 늦어도 이미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묻지 않고 바로 선택했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게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런 뜻도 있지만 내가 성숙하지 못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잘 연단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바른 선택이 되다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 많이 겪기도 하죠. 그래서 묻는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이중의 의미,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묻는 삶이 중요합니다. 13장에서 22장은 이제 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이건 정복했기 때문에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정복해야 돼 하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후손으로 이루어진 지파인데 그중 하나인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막의 일을 돕는 자들로 선택되었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분배받지 못했고 대신 각 지파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한 지파씩을 책임맡게 되면서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핵심 구절로 읽은 마지막에 보면 다 응하였더라 나오는데 이건 결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승리주의적 선언이다라는 것.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만 된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이제 정복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승리적인 선언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노력과 수고가 주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23장 24장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그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불러서 이집트를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돌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섬기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좋게 보기에 좋게 여기거든 그 땅의 신을 섬겨라. 옛날 섬겼던 신을 섬기든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섬겨라.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 고별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도 여전히 정복해야 될 그 땅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로 생을 마감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장 1절에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눈은 아버지겠죠.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종할 때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장 29절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죽음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긴 그에게 연단의 과정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의 끝에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그가 인정받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가 모세 곁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계속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 보지 않아 하나님께만 순종해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하냐면 고집 센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면 그에게 순종하는 게 맞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고 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따르는 것이 맞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나는 사람 보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봐
이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경우는 그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거나 고집스러워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여호수아를 부르는 이 호칭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다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도 이런 호칭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